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3.1절이죠. 3.1절 그러면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런 역사적인 그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그런 거 가르치기가 힘들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뭐 우리 역사에 관심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뭐 3.1절 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그런 교육도 하고 행사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한 가지 이제 또 불같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일본하고는 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36년간의 그 압제에서 고생을 했지.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해야죠. 그렇죠? 만일 일본 며느리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일본 며느리가 있다 그러면은 야, 난 너 미워 뭐 이럴 거예요. 일본 사위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야, 나 너만 보면은 그 일본 놈들 생각난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이쁘다. 너무 이쁘다. 참 좋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또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야지 돼요. 이 용서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제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제가 그 재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순전한 나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았던 나드 향 그 기름으로 이렇게 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발라드렸습니다. 아마 그 향기가 적어도 이틀이나 3일은 아마 갈 거예요. 굉장히 진한 그런 향입니다. 이런 향을 맡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저 용서한다 한 말씀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라는 그 고난,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진이 빠져서 죽고 갑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자, 용서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용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용서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한번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면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LA시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기호용 마리화나 뭐 이런 거 막 팝니다. 뭐 그 나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주변에 그거 마리화나 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또 한 가지 법안이 통과된 게 뭐냐면은 주법안 AB 1793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마리화나 범죄자들의 범죄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화됐으니까. 근데 이 범죄 기록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 죄인이지? 그러면서 취직도 못하고요. 집 같은 거 살 때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이제 합법화된 거 가지고 이 사람들 그 20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죄인데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다 지워버립시다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같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부터 지워야지 되겠다. 그래서 지난 그 2월 13일 날 얼마 안 됐죠? 한 보름 지났는데 제키 레이시라는 LA 카운티 검사장이 자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범죄 기록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Code for America라는 그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1961년생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리화나 범죄를 싹 지워버린대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야 이거 참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가 필요한 것. 네. 이렇게 용서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용서를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습니다. 요셉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나이가 그러면 몇 살 차이가 날까? 장남 르우벤하고 적어도 10년 이상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17살 때 이 일을 당했으니까 팔려가는 일을 당했으니까 장남 르우벤하고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30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이 정도 되면은 동생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미움받을 짓도 좀 했습니다. 뭐 형제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이다. 엄마 아빠가 절을 했고 꿈 얘기 막 하고 이런 짓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데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맏아들 루벤이 야야야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그런 짓 하지 마. 말렸습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피한 사이에 없는 사이에 또 죽이려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거 죽이면 어떡하냐. 아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자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핑계는 대야 될 거 아니냐.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이래버리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계속 통곡을 합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형제들 사이 이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편애했어요. 편애.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특별한 옷을 입혔네.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옷 입히는 것을 보고 나서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이 벌써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요셉이 좀 이쁜 짓을 많이 했겠지. 엄마 아빠한테 잘했을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착하고 아마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뭘 잘못하면 와서 고자질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랑을 받을 만하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르나르의 작품 중에 홍당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홍당무라는 그 동화인데 일종의 동화인데 부모들도 같이 봐야 되는 동화예요. 이 홍당무가 머리털이 빨개. 그래서 홍당무. 죽은 게 투성이에요. 소년인데 이 엄마가 이유 없이 미워하네. 이유 없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친절하면서도 홍당무에게는 엄하고 먹을 것을 줘도 홍당무는 조금만 주고 다른 아들은 많이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아들 펠릭스라는 아이가 이 홍당무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펠릭스가 홍당무의 머리를 곡괭이로 잘못 쳤네. 그래서 피가 난 거예요. 근데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이 펠릭스가 기절을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막 와가지고 피나는 홍당무를 돌봐야죠. 근데 홍당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펠릭스를 돌보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이유 없는 편애의 전형적인 소설의 이야기예요. 저는 자식을 하나밖에 못 키워봐가지고 편애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 편애가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나 자식보다 걔가 더 이뻐. 그래서 아주 그냥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미운 자식한테 떡을 하나 더 주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주면서 모든 자식들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죽겠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 떡 하나 더 줘야 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결혼 생활이었어요.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첫째 부인은 레아, 거기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26명의 아들을 낳아요. 둘째 부인 라헬인데 거기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또 있어요. 셋째 부인 빌하, 그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나오고 넷째 부인은 실바,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 4명의 아들 12명. 더 복잡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레아와 라헬 서로 자매 사이고 실바와 빌하는 각각 이 두 여인의 몸종이고 야곱은 본래 레아를 사랑했었죠. 그런데 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러면 둘 다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사랑을 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인 게 하나만 데리고 살면 되지.
4씩이나 되면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문제인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나? 하나만 열심히 사랑해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안에서 나온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파로 나눠지는 거지, 내 파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 왜 기다리지를 못해? 하갈하고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4,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싸우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분명한 것은 가정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녀를 망치게 되어 있다. 문제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만 끝나지를 않아요. 사회 전체의 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7, 8 막 이렇게 낳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하나나 둘밖에 못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거 가르치기도 참 힘들어요. 형제를 모르고 자란 아이들 사회 진출을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또 인터넷, 또 핸드폰 이런 문제가 이 사람들을 점점 더 고립시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100명 중에 90명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전부 다. 다방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문자를 보내는데 대화를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이게 사회로 나갑니다. 애사심, 동료의식 이런 것보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나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형제 우애가 없어져요. 서로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시편 133편에는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축복해 주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도 벌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요셉도 험난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제 그건 회복이 되지만 그 나머지 형제들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첫 번째 고생이 뭐냐면 흉년의 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서부터는 우리의 삶과 이 땅이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나 광범위한 자연재해 이거 역시 개인적 형벌의 일부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가 개인 한 사람, 목사 개인 한 사람, 성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수많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을 말하죠.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지금 메뚜기가 그냥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재난과 재해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저께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는 그거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설이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무슨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구리를 찾는 거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흉년든 땅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바로 형제를 미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형제예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형제지.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다 형제지가 아니지. 뒤로 다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밖에 더 나와요. 다 형제예요. 두 번째로 죄책감과 두려움의 징벌을 받습니다. 마음의 형벌이죠.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하지만 서로 다투고 싸워봐요. 자기 동생 시기하고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 주님, 내가 가인을 죽인 죄가 지금 아벨을 죽인 죄가 나를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 팔아먹은 다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한 나라를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형님 살려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세요? 왜 팔아먹으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안 들었어. 지금 와서 후회하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두려움에 떠오른 거예요. 세 번째로 결국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동생에게 굴복당하고 지배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지들이 스스로 말하네. 요셉한테 형들이 무릎 팍 꿇고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주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응을 받습니다. 반드시.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형제들을 요셉은 사랑으로 품습니다. 요셉의 가정 미움과 시기로 무너진 가정이었어요. 동생 그렇게 보내놓고 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 가정이 그 환경이 어땠겠어요? 비참했지.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눈물을 흘립니다.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사람과의 인정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정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눈물이 좀 많아야 돼요. 남자가 왜 울어? 이러면 안 돼. 남자니까 울어라.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을 알지. 그런 마음을 배울 줄을 알지. 눈물 흘려. 막 이래야 돼요. 요즘 세상은 자꾸 눈물을 일부러라도 안 흘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눈물 흘려야 돼. 울어야 돼. 요셉은 형들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 형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받은 고통보다 이 사람들이 가졌을 마음의 상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 나의 형제들의 문제를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줄 아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 사이 삼각관계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지 못할 때 개입하신다. 오죽하면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까?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자 보세요.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만민을 구원했잖아. 멋있어요.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는 바람에 13년 동안 내가 고생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소관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내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형들이 미워해도 그걸 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끝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형제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으로 보여주자. 행함으로 보여주자. 정말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지구 끝에 일어난 일을 우리 5분 후면 우리가 다 알아. 가고 싶으면은 12시간만 비행기 타면 지구 반대편에 딱 도착을 해.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질병들이 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3가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끝으로 내 자신의 삶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우한 코로나 질병을 극복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